찬송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베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학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까지 여러 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바랬죠.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길이 험하다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고생하게 하나?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나? 우리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에 앞서서 12명 우리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 보냈죠.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28절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민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패배하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갑시다 하고 말했지만 대세가 10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비참하게 다 죽고 패배하고 말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든 정탐꾼,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해서 그렇죠. 이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4절부터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오잖아요. 4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지파에 몇만 명씩 되잖아요. 3만 명, 4만 명, 5만 명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출중한 사람이죠. 그런 이 200만 명 중에 대표로 뽑힌 12명이거든요. 그 중에 10명.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이 부정의 감염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나? 이제 하나를 보면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보면 그들은 거기서 이 외면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아주 키가 큰 사람들을 본 거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보았다 그래요. 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았다, 본, 이런 말이 여기 4번이나 나오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이 보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았어요. 굉장한 이 장대하게 큰 거인들을 보았고요. 성읍이 큰 것을 보았어요.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짐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와 같이 그냥 밟으면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죽게 될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맞을 겁니다. 그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뭐 먹을 것이나 뭐 있겠어요? 맨날 그냥 주는 거 조금 먹고 맨날 그냥 노예로 시달린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신장도 작겠죠. 근데 북한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거 못 먹으니까 비쩍 말아 보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말이, 그거 그냥 과장되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마 실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보았어요. 그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역사 자기들이 보고 먹고 그리고 겪고 있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대제국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초토화시키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그들을
친절하게 보호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의 역사는 다 깡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본 가나안 족속들의 장대함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감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온 거죠. 우리가요, 이게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다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생생하게 보고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환경, 큰 문제, 그거 크게 보여가지고요, 하나님 역사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허둥대면서 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연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과 똑 닮아 있죠.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신 은혜, 그거 이제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가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 또 구원하신 은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내 지난날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도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붙들고 가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크게 여겨지고요, 그러면 세상 염려,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 그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두려움, 염려 다 떨쳐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아닙니다. 또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20세 이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큰 어려움,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앉아있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너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많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고 고백하면서
주를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